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31절부터 있는 새 계명을 준 사건 다음에 붙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길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비슷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바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차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14장은 특별히 새로운 계명이 있은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을 나누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처럼 14절까지와 15절을 분리해서 읽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 17절에 진리의 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단락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도마의 이야기 부분으로 하나, 8절부터 빌립의 이야기로 하나,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어지는 가롯이 아닌 유다의 이야기로 새로운 주제를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계명과 함께 예수의 말에 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주님의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것으로 하여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대교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것이 공관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예수가 주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 예수와 사랑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하면서 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말씀하고 많이 다른 것은 분명하고 하나의 획을 걷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이것이 새로운 계명을 주어지는 새로운 계명의 수여자의 테두리 안에서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려는 것이 바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거처를 예비하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새롭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진리로 가는 단순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길일 뿐더러 예수 자체가 진리이고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명의 그리고 길이며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언했더니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언제부터를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부터라는 시점을 예수의 순환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다는 그 시점은 사실은 드러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드러난 시점은 바로 순환 십자가의 시점이었고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기껏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알았다라고 했던 말을 뒤집고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보는 것이 계명을 보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발전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것만 봤을 때는 얘기가 복잡하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계속 이어지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새로운 계명의 이야기는 배경이 되는 1차적인 본문은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게 되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이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3장과 34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에 31장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에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러자 3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두 번째 돌파는 34장에 나오고 새로운 언약을 만든 게 34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33장에 새로운 돌판을 다시 한번 받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면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이라고 하면서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에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마가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12절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선 34절에 새로운 돌판을 주십니다. 언약궤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에 세운 거하고 똑같은 것을 새겨 주십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언약 갱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갱신을 맺게 되는 배경이 바로 그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니까 그것을 모세가 보고 나서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라라고 떠나보내면서 대신 나는 약속을 지키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것을 혼자 가야 되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가 나와 같이 갈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친히 함께 그들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 갱신을 다시 하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의 보기에는 새 언약이 아니라 옛 계약을 파기된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언약 갱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이거와 같은 포맷을 이용하면서 전혀 다른 언약식을 하시는 겁니다. 옛 계명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마치 레위기 19장에 있는 계명을 그대로 적은 것과 같지만 그것이 옛 계명의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부패한 그들을 버려진 그 백성과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하는데 떠난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거처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4장에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에 대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길에 대해서 여쭙는 것처럼 도마가 길에 대해서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심지어 빌립은 보이라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읽지 않는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뒷모습만을 보여주면서 바위에 뒷모습을 보여주게 숨게 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를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때 얼굴이 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바로 나를 보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듯이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증거계에 해당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1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되고 깨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맺게 되는 언약식을 보여주는 것이 13장 새 언약부터 시작해서 바로 14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이 보혜사가 십계명처럼 그들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면서 마치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로부터 생각나게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혜사가 증거계의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보혜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 14장에 보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리고 여기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를 떠나서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신앙의 길이 어딘지 과거에는 몰랐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민이 알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셨던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을 좀 더 비교를 할 시간이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킨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지킨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받고 그리고 돈깨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은 곧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깊이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알게 되는 그 말씀,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시는 최종적인 그 길, 영원한 생명이 계신 그 곳, 하나님 주님의 안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떠나자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사옵고, 또 우리들이 거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그 길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